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봄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봄. 어떻습니까? 봄하면 행복하십니까? 봄 소리만 들어도? 이기수 집사님이 또 사진을 예쁘게 찍으셔가지고 꽃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참 보기가 좋습니다. 어떠세요? 봄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제 제가 물어보니까 뭐 따스함, 그죠? 벚꽃,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봄하면 딱 생각나는 것. 봄나물입니까? 진달래꽃, 예. 참 많은 게 있을 거예요. 그저께 이제 TV를 보니까 제철 음식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제철 음식이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하는 얘기가 뭐냐니까 우리가 앞으로 제철 음식을 얼마나 먹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얘기인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참 쓸쓸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 봄을 과연 우리가 몇 번이나 맞이할까? 앞으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봄을 앞으로 우리가 몇 번이나 더 맞이할 수 있을지, 또 우리 어떻습니까? 이 한국이 열대성 지역으로 바뀌어 가잖아요. 열대성 기후로. 그래서 부산만 하더라도 예전에 이렇게까지 덥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길어집니다. 봄과 가을은 그냥 잠깐 왔다가 스치고 지나갈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봄을 얼마나 많이 경험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봄하면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때 봄에 많이들 또 연초에 1월 1일에 결심을 많이 하시지만 또 봄에도 결심을 많이 하잖아요.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 봐야겠다, 출발해 봐야겠다 라고 아마 많이들 또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봄하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벚꽃일 겁니다. 그죠? 벚꽃. 지금 밖에 나가보면 굉장히 만개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고 돌아보면 이곳에도 벚꽃, 저곳에도 벚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봄이라는 기간 안에 이 벚꽃이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동안 벚꽃이 이 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우리가 이 벚꽃을 바라보지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벚꽃을 정말 많이들 좋아하고 또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이 가는 곳마다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게 피어져 있고, 그리고 지역마다 그 벚꽃이 있는 곳에는 축제들이 참 많습니다. 큰 동네든 작은 동네든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꽃 아래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또 행복한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봄에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좋아하겠습니까? 겨울이라는 시간이 없다면, 그죠? 황량한 추움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봄을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열대성 기후에 속하면 1년 사시사철이 없이 그냥 1년 내내 뜨거운 지역이라면 우리가 이런 감동이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이렇다 춥고 황량한 시간이 우리 앞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따스한 이 아름다운 시간을 더 만끽할 수 있고 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신앙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겨울같이 지내시겠습니까? 메마른 가지에 죽어가는 메마른 가지로 살지 말고, 그죠? 우리가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이가 이제 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나이가 많은 고목이 되어 가니까 꽃 피울 일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들 얘기하지만 드라마가 참 무슨 힘이 있는 것 같은 게 뭐겠습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라고 오래전 드라마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말을 참 많이 애용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연세가 있어서 내가 육체적으로는 고목이 되어가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냥 짧은 시간일 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꽃을, 신앙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게 주어진 이 황량함의 시간을 이제는 끝내고 아름답게 꽃피는 따스한 계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만들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벚꽃과 같은 신앙의 아름다운 향기를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서 폴폴 나는 그런 믿음의 선한 삶을 저도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뜸이 되려면, 그죠? 높임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내가 대속물로 이 땅에 주기 위해서 섬기는 자로 나는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32절에서 34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는 것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위해 너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들이 참 많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 또 제자들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갈 수 있는가라는 그 깊은 고민에 그들이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큰 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더 높아지고 더 인정을 받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군림할 수 있는가? 라는 것들로 다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가 지금 영생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또 부활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환 예고. 이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신 것이 오늘 이 10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서 보면 8장 31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9장 31절에서도 두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0장에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되는가? 이제 3년이라는 공생의 사역이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이 끝나가는 시점에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냐? 그 이유가 분명히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야 될 일,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아니까 그죠? 알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제자들과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얘기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은 내가 구속사를 완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이 얘기가 내가 죽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 예수님을 통하여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로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3년이라는 공생의 시간 동안 수도 없이 예루살렘을 출입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 시간들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말씀같이 인자가 그저 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죽음을 당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능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조롱한다, 희롱한다, 비웃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당하셨던 말씀을 알잖아요. 특히 마가복음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15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군사들이, 로마 군인들이 채찍을 때리고 갈대로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희롱을 다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왕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치욕과 모욕을 당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앞으로 되어질 일, 왜 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죠?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특별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는 이 고난, 죽음,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마음이 어떠한지, 또 그 속에 자신이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어떠한지, 예수님 속에도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삶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허용하시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묵묵히 걸어가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걸어가면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너희들이 이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미리 예방주사를 맞게 하시는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란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갑작스런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일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구속사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오신 이유는 대속의 죽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죽어야 될 인생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새롭게 일어나셔야만 죽음의 자리에 있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이렇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질문했던 그 사람에게 또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현재를 살고 있는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 이유가, 나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믿음 주신 이유가 바로 분명히 있음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죠? 죽음을 다 두려워하시잖아요. 믿는 자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 보면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우리가 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 두려운 적이 참 많았잖아요. 그죠? 처음 학교 가는 날. 그렇잖아요. 처음 직장 가는 날.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난 날. 또 결혼하는 그때에. 그리고 살아오시면서 뭐 첫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우리가 늘 두려움을 갖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음도 우리가 한번 경험해봤다면 두렵지 않을 거예요. 왜? 죽고 다시 살아나 보니까 별 것 없더라. 그죠? 하나님께서 믿는 나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살리시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더라. 라는 경험이 있으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죽는 그 죽음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죽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그 순간도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게 주신 이 생명의 길을 우리가 묵묵히 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간이 왔을 때에, 지금 또 우리는 다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간에 나는 영적 또는 육체적인 자녀들에게,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이유를 우리가 아실 거예요. 영적인 자녀, 육적인 자녀들에게 내가 과연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죽는 그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의 앞에서 예수 믿어봐야 별 것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내가 천국 가니 너희도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영적인 자녀들, 육적인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지를 한번 말씀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과 같은 사건 앞에서 나는 어떤 반응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나는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요청을 합니다. 35절에서 40절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 마음과 지금 제자들이 가진 마음은 다릅니다. 주님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얘기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주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이 이 나라를 세우면 나는 그곳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나는 이 땅에서 얼마만큼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에만 제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그 일에 대해서 화를 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투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마음인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 쳐서 예수님에게 얘기하니까 분한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저놈이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듯이 이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20장 20절에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어머니가 두 아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두 사람이 직접 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요청한 것은 그죠? 주님의 나라에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그러니까 권세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되어질 일들을 분명히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이 땅에서의 그들의 마음이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더 높은 지위를 가져야겠다. 어떻게든 내가 주님의 나라의 권세를 얻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상이몽이라는 단어를 아시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상이몽. 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같은 자리에서 그죠? 한 자리에서 같은 잠을 자고 있는데 다른 꿈을 꾼다라고 얘기할 때 동상이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동상각몽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합니다. 보이기는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은 어떨까요? 속은 서로가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행동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속은 다 각자 다른 것입니다. 이렇듯 동상이몽, 동상각몽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3번이나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 속에는 앞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영광에만 이들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투는 거잖아요. 왜 다투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의 나라에서 내가 사람들을 호령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 속에 있는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에 나보다 늦게 나온 사람이, 그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직분에 먼저, 좋은 직분이라고 참 얘기하기 그렇지만, 그죠? 직분을 먼저 받는다든지 그러면 배가 아파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와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뒤처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특별히 질문합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는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 잔, 마시는 잔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약적 표현은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은 이 잔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고난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당한 괴로움을 똑같이 받는다라는 의미로 이 잔이라는 표현을 구약적 표현으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괴로움, 어려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순간에 너희가 이 잔을 마셨다는 겁니다. 멸망의 잔을 너희가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49장 12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 잔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는 이 길은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는 길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호령할 만한 그러한 세상의 임금이 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의 잔, 그죠? 죽음의 잔을 마시고 형벌의 자리에 앉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45절 말씀같이, 그죠? 대속의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잔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라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얘기는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반대의 길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알지도 못한 채, 그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뜻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분명히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야고보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땠습니까? 살아있으면서 끝까지 평생을 100살이 넘는 그 나이까지 이 고난의 잔을 끝없이 마시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듯 주님 앞에서 이들이 이렇게 외친 것 같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자리에 앉아서 믿음을 가장하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허울을 내세우면서 무엇을 나는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그 믿음을 구하는지, 아니면 내 욕심, 내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죠? 이 땅에서 서거 없어질 것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기도를 하신지만 기도하면서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가족이나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섬기는 그 섬김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을 내가 구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거짓과 위장된 모습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얘기하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시면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면 기도하실 거예요. 내게 하나님 좋은 환경을 열어주시면 기도하실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또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수많은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것인지, 그렇게 위장을 하고서 내가 구하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41절에서 45절에 말씀합니다.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현재 모습을 잘 보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양육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참 좋은 얘기인데 이럴 때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안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그 마음에는 세상의 것만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사람도 이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매일 말씀을 큐티하는 이유가 내 속에 여전히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매일매일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잘라내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를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말씀을 통해서 그만큼씩 잘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그죠? 다 잘라낼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다 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나는 대속의 제물로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씀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대속의 제물이 돼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되고 나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다 쏟겠다. 피와 물을 다 쏟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약속되어진 이 삶의 길을 주님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걸어가는 그 삶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대속의 제물로 오셨다라고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전히 세상의 것에 관심이 있지만 내가 온 이유는 너희와 함께 이 세상의 것에 이제 더 이상 관심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마음을 안다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안다면 너희 살아가는 모든 그 길 가운데도 내가 가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침을 줍니다. 높아지려느냐? 어뜸이 되고 싶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에 있으면, 종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를 누가 높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혼인잔치 집에 초대받아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말고 가장 하석에 가서 아무도 앉지 않는 그 가장 말달 자리에 앉아 있으면 누가 그 사람을 높여줍니까? 주인이 당신이 앉을 자리는 이곳이 아니라 저 자리에 준비해 두었으니까 저곳에 앉아야 됩니다 라고 그를 옮겨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섬김과 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을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살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삶과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과 등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외쳤던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든 성공해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뒤처져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너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 세상에 내 이름 석자가 가장 높은 곳에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들 다들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기는 힘들지만 다 그렇게 원했을 거예요. 특히나 가족들 간에도 그런 경쟁이 있잖아요. 자녀들 간에도 경쟁이 있잖아요. 사촌들끼리 경쟁이 있잖아요. 우리 집애가 더 똑똑하고 더 좋은데 저 보니까 사촌이나 육촌이나 팔촌 안에 보니까 더 객관적인 겁니다. 자기 주관적인 겁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니까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좋은 직장도 없고, 그죠? 높은 자리에도 없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들이 없다면, 저 집에는 저런데 우리 애는 더 그렇다면 아마 속이 터져서 다들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그렇게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실수 중에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신앙인들의 실수가. 아이가 고3이 되면, 그죠? 교회는 1년 뒤부터 다니면 된다. 대학이 더 중요하다. 아마 다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세상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려고 그렇게 많이들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거짓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난무할 거예요. 어떻게든 술수를 썼을 거예요. 수많은 악행을 저지를 겁니다.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빼앗기도 하고요. 때로는 훔치기도 하는 갖은 악행을 다 저지르면서 그렇게 어떻게든 너는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정직하고 진실되고 낮아진 자로 살아가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공부해서 더 좋은 자리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그 삶을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가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는 없고 문제 부모 하나 있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되풀이하라고 외쳤던 삶이라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말씀 안에서 비추면 우리의 악행입니다. 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공부를
다른 분들보다는 좀 많이 한 편입니다. 그런데 그거 따지고 보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공부하려고 했는지 보니까 성공하고 싶으니까. 목사지만 성공하고 싶고, 그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자리에, 더 좋은 교회, 뭐 더 좋은 교회라고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뭐 교회가 좋고 나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려는 이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부하려고 했던 겁니다. 따지고 보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네요. 바벨론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온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식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이런 악과 추악함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같이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손해봐도 괜찮다. 그죠?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괜찮다. 손해보고 내 것 잃어버려도 괜찮다. 그런데 정직하면, 진실되면, 말씀으로 살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만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시더라. 신앙의 삶을 보이시더라. 가장 먼저 자식들이 압니다. 그러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저도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십자가 지고 섬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섬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잡고 있었던 것, 아무 쓸데없는 것 끝까지 잡고 있었던 것 이제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 안 됩니다. 그거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들어갈 때 그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섬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삶에 우리가 분명히 본받아서 나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복음을 위한 욕심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욕심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기에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 내가 이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이 능력과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 역사를 우리의 가정에 세워가고 또 공동체 안에 세워가고 또 내게 허락해진 환경, 뭐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이 은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성도님들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듯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까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악함을 다 벗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죽고 자녀들도 죽이고 수많은 환경도 죽여가던 이 어리석은 인생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